지난 2023년 9월 27일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넷플릭스에서 영화가 하나 개봉됐습니다. 제목은 Forgotten Love, 그러니까 잊혀진 사랑이죠. 굳이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 그냥 번역하지 않고 Forgotten Love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영화가 개봉됐는데 폴란드 영화예요. 그래서 미하우 가즈다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는데 꼭 일본 사람 같죠. 네. 근데 그 폴란드 영화에서 자막이 반드시 필요하죠. 폴란드어를 저희가 하지 않으면. 근데 그 한 2시간 넘는 영화인데 한번 몰입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몰입감이 있는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저 영화에 지금 저기 서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책인데요. 1930년대에 출간된 책이에요. 그 폴란드에서. 근데 저 책을 지을 때 저기 서 있는 ZNACHOR 저게 돌팔이란 뜻입니다. 돌팔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정확한 단어가 돌팔인데 돌팔이 의사 이야기예요, 일종의. 근데 저 책을 쓴 작가는 저게 실제 이야기는 아닌데 2가지의 실제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게 이제 영화인데요.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이 돌팔이에요. 저 사람이 왜 돌팔이가 됐냐면 원래는 이제 영화 가운데 폴란드 이제 상황에 뇌에 관련된 의사인데 당시에 폴란드 최고의 권위자에 속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이미 이 병원에서, 전체 병원에서 이제 높은 자리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사람인데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화 가운데 그 행복, 막 엄청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거든요. 엄청난 부자인데 또 가난한 사람 돌보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와이프가 젊은데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향해 집을 나가버려요, 딸을 데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찾으러 가다가 불량배들을 만나가지고 두들려 맞아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머리를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화가 이제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돈을 주고 사요, 신분을. 그래서 자기 다른 이름을 쓰고 살아가는데 자기 안에 담겨있는 의술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그냥 만나면 그냥 도와주는데 의사처럼 도와줘서 다 낫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억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의 돈 한 푼 받지 않고 우리 마을 전체를 고쳐주는 의사다. 이게 각인이 딱 됐어요.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살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딸을 만나게 돼요. 이제 자기 와이프는 죽게 되고 이제 자기 딸을 만나는데 딸이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가 이렇게 이 두개골이 좀 이렇게 금이 가고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거기 전문인지 모르고 이제 수술대에 올려놓고서 이제 소위 야매로 하는 거죠.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봉합을 잘 맞췄어요. 그래서 이 딸이 살아나요.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했어요. 나중에 영화의 끝자락에 가면 이 사람이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고 누군가 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는데 여기에 눈물 나는 장면이 나와요. 눈물 나는 장면이. 이제 증인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수사했으니까 이제 증인들이 오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막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진 사람인데 다리가 다 나와서 막 춤을 춰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다.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 모른다 우리는. 근데 나는 나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할 말이 없는 거지. 이 사람이 불법이라고 해서 데려놨는데 불법으로 한 게 자기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불법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불법이라고 하는 소위 일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마을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판사가 유죄라고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제 영화니까 거기에 이제 딸이 갑자기 마지막에 등장해서 자기 진짜 이름을 말하고 사실은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로라고 기억을 되살려주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정말 정말 잘 만든 영화고 기회가 되면 다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소개하는 거 아니지만요.
정말 저희가 잃어버린 이 시대 21세기 잃어버린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때에 인간의 가치조차 전부 다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참 중요한 것을 다시 일깨워준 영화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이 영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보면요, 저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런 사람은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이제 그 기준이 선을 행했다는 거에 있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과 같이 나도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야지 나쁜 사람이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 영화에 등장하는 저 인물과 같이 뭔가 자기 희생적인 삶을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던져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렵게 여겨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들은 내용하고 완전 반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를 말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질문을 남겨주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 성경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저희는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그 명제 앞에 다 서게 돼요. 그것은 옳은 판단이고 우리는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랬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사실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었던 어떤 레코드, 기록에 의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라는 것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자기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강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앞에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질문을 잠깐 붙잡은 상태로요, 이 말씀의 잠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에 기록되지 않아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시는데, 내려가시는 길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지만 한 지역에서 오늘 이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질문이 되게 특별한 질문이죠. 저희가 잘 묻지 않는 질문이죠.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자기가 주장하기를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세상은 엉망으로 사는데, 진짜 엉망으로 사는데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너네들은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당시에 그게 얼마나 팽배했는지 몰라요.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유대인 정도만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틈새가 없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도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와닿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 대답이 그래, 아니면 아니,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했죠? 24절부터 30절까지 길게 답을 하셨어요. 이 답을 저희가 그래서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겠죠.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던지는 말씀이 좁은 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편으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좁은 문처럼 적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예수님은 갑자기 좁은 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아니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또 하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루터가 목숨을 다해 외쳤던 그 메시지와 정반대 아니냐는 거야. 따지고 보면. 이 작은 부분이라도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부분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왜 이것이 오해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이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래, 길이 좁으니까 그런가 보다, 문이 좁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25절에 정말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다 거기에 많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병목 현상인가? 막 달려와서 문이 갑자기 좁아지니까 병목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야기의 흐름은 그와 완전히 반대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갑자기 문이 닫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병목처럼. 거기서 그래도 발버둥을 치는데 문이 닫혔어요. 아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문이 닫힙니까?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성안과 성밖, 문 안과 문 밖으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반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25절 중간인데요.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했더니 그 안에 집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즉 예수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려고 몰렸는데 많이 못 들어간다고 한 것처럼 갑자기 못 들어가고 막 있는데 갑자기 문이 탁 닫혔어요. 그래서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일종의. 이런 황당한 일이 하면서 밖에서 주인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 주인이 말하는 너 누구야? 난 너 몰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죠?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 주인을 향해 이야기해요. 26절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거기 주인과 자기 자신들의 그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네. 아이고 왜 그러세요? 우리 구면인데 초면도 아니고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습니까? 선수들끼리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하고 하루 이틀 내가 압니까? 나 당신이 말하는 건 내가 들으면서 배웠고, 만약에 같이 먹는 어떤 저쪽에 있으면 그냥 함께 저쪽 같은 공간에 아니면 그런 시간 안에서 먹었던 사람인데라고 하면서 연결고리를 찾는 이 모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기억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기억이 왜 안 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한 단계 더 강해지는데 27절에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저는 이제 집주인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아까 말한 대로 둘째 이 행악하는 자들아 이 악한 자들아 죄를 짓는 자들 그런 말이죠.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열심히 가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다친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불안하십니까? 내가 병목 현상을 무릅쓰고 그 짓밟힘을 무릅쓰고 거기를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닫혔어요. 이런 황당할 때가. 저 목사잖아요. 저 이성원 목사예요. 하나님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질문하게 되는 상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의 앞부분에 저희가 그동안에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오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냐면 심지어는 너희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회개가 완전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그저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 오셨고 그 장본인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고 거듭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벗어나서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발버둥 치면 뭐예요? 갑자기 다치면 끝인데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먼저 던지신 거예요. 답으로. 아시겠죠?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야 그거 잘못된 거야. 핀잔 주지 않고 돌려서 말씀하기를 질문이 잘못됐다 이거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은.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타이밍.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좁은 문이 아니고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저희 이성으로 판단할 때 옳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닫힌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닫혔지?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야 되는 거는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길래 저 안에는 이 밖에 있는 사람하고 나눠놓고 밖에서는 안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모른다고 잡아떼시고 이 악한 자들아 죄를 짓는 자들하고 그 주인이 단호하게 이렇게 잘라내고 있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가 추스릴 수 있는 하나의 조금 실마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속에서 밖에 서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겠죠. 자기네들은 다 끝났으니까.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 정말 아쉽게 내 바로 앞에서 잘렸어 문이. 그랬을 때 그들이 아쉽게 주인을 향해 던지는 이 하소연이 주인에 의해서 그래?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까? 너 언제 했니 그게? 라고 하면서 밖에서 불평을 말하고 하소연하는 사람과 집 주인이 대화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그 대화를 통해서 열심히 그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자체는 중요한 거구나. 근데 아쉽게 잘렸으니까 여기서 뭐가 부족했지? 무엇이 2% 부족했길래 이걸 못 넘어갔을까라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대화를 사절하십니다. 그 대화 자체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대화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일단 너희를 몰라 이렇게 잡아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이 악한 자들이라고 아예 못을 받고 계시는 모양이 오늘 대화의 내용 속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안에 문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노력을 하다가 노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 말하듯이 당신이 최선을 다해 살아라. 저 의사 보이지?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 돼. 법이 없이 살아야 되고 저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한다거나 저렇게 해야 들어갈까 말까 해 라는 어떤 종교적인 압박 안에 서서 볼 때에는 이 이야기가 그럴싸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그래요? 내가 그냥 소위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내가 놓쳤습니다. 하필이면 내 앞에서 잘리다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게. 여러분들 당신은 조심해야 돼.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질문이 나오게 만드는 거기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본문은 이 이야기를 잘 읽어나가다 보면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첫째는 보여요. 주인이 아무 때나 닫아버리면 끝장나니까. 그죠? 못 들어가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둘째는 밖에서 안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안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하시니 우리가 주님이 나를 정말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구나.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절대 빠지면 안 되고 교회 무슨 일 있으면 최선을 다음 주 청소할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2배는 더 열심히 하고 뭔가 이런 것들 주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실까요? 그런 게 아니죠. 전혀. 그거보다는 앞에서 자기의 주장에 의해서 나는 주님에 대해 들어봤고
뭔가 안다고 하는 것조차도 이 한 번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한 발버둥의 끝자락에서 간들간들 넘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아니라 그냥 정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고 그때는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어떤 시간에 한꺼번에 잘리나? 그런 말이 아니라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절단됐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인이 그 사람을 알아야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알고 계실까요? 알지 못하고 계실까요? 한 30년 정도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면은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럴까요? 예수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실까요? 그게 다 말이 안 되는 스토리죠.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조금만 더 저희 내용을 이 비유 이후를 잠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질문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잠깐만 홀드한 상태로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집 안에 아니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28절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릴 것이다. 이건 분명히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끝난 사건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뭔가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그들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건 나오는 거예요. 29절이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 집에 있다는 겁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그 앞부분에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만약에 질문했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까지 문을 열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이므로, 저는 블레셋 사람이므로 나는 죽은 겁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닐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가 아니라 아닐걸? 이렇게. 너 그렇게 단정하지 마. 이런 말씀인 거예요. 왜요? 동서남북. 즉 이스라엘에서 선민을 주장하고 있는 그 어쩌면 파렴치한 그 인간들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을 제외시킨, 그 중에도 있겠지만 굉장히 소수,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방언에서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번의 오해를 낳게 되는 말씀을 가지면서 본문을 마치시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저희가 오해하냐면 제가 이 교회 온 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50년 된보다 제가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당신이 먼저 왔다고 저기 이렇게 너무 우시대지 마. 그 말씀 그거 못 읽어봤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조심해. 열심히 해야 돼 끝까지. 그런 말씀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말씀이죠. 완전 오해를 거듭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본문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본문에서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을 이 문을 사이에 두고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어찌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므로 구원이 없는 것 같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삶의 존재가 바뀌어 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서를 따져서 누가 먼저고 나중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자. 나는 태어날 때 선민이요. 누가 나를 건드려? 예수님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미안한데 너 나가야겠다 너. 내가 너 모르거든. 이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역사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 문을 사이에 두고 문 밖과 문 안에 존재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는 나중된 자처럼, 나는 버림받은 자처럼, 나는 모든 근거에서 하나님의 어여쁨을 살 만한 존재가 아닌데 이 자리에 서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들, 그들이 고백은 하고 있지 않지만 문 안쪽에 있는 안전하게 그 파티를 벌이고 있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모여 있는 자들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또 질문드렸던 것을 바탕으로 잠깐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좁은 문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좁은 문은 저희가 구원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 문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앞에서 하신 말씀하고 뒤에서 하신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은 정신병자예요.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일관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연히 그 안경을 끼고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좁은 문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좁은 문을 바라보는 입장이 문 밖에서 저희로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봤던 것이 이 말씀을 지나면 저희들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을. 그러면 생각하죠. 어찌하여 나의 존재가 바뀌었길래 내가 여기 서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좁은 문의 반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를 들어가지? 이것이 바뀌어서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 이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구원받고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 구원의 참된 자리에 서게 되면 새로운 질문과 감사가 생긴다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은 부단히 이런 삶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설명의 뒷부분에 이 비유를 잘 이해하겠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러니까 죽도록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저기 예배당 저기 들어오는 문에서부터 여기 앞에까지 무릎으로 걸어와서 무릎이 다 터져버리고 피가 날 때까지 고통을 네가 감내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될까 말까 해. 그러니 똑바로 해. 정신 차리고.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야, 이 정신병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걸음, 그것을 이 질문을 가지고 뒤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씩 주변을 보면서 구원을 감사할 때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원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그런 것들을 이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기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갑니까? 이런 그 어린 아이보다 못한 질문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야야야 정신차 너 여기 있어. 여기 일로 와. 저 여기 아닙니까? 여기에요? 딱 이렇게 서게 하고 자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됐습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저와 좁은 문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불만 속에, 하소연 속에 주님하고 제가 만난 게 얼마입니까?
근데 그게 좀 모자라서 못 들어갔고 저는 조금 더 많아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다? 그거 다 계산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저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고 누군가에 의해 정해졌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집주인이에요. 내가 너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알려졌다? 어떻게가 나와야 되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알려주셨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저 의사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주님이 나를 보시면 아이고 얘는 괜찮아 이랬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분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일단 아니니까 몇 분 계시겠죠? 노력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를 읽으면서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아니구나 그게 예수님 이름을 막 부르고 뭔가 이런 거 내가 노력하고 뭔가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안에 있는 존재들하고 너희가 다른 점이 뭔 줄 알아? 하고 이러이러해서 그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안에서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정해진 거예요. 내가 이들을 알아 이거죠. 나는 너희는 모르겠고 밖에 있는 내가 이들은 알아. 이걸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에 저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아신다고 하신가? 주인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아신다고 하실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나?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가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냐. 그것은 아주 분명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잘 믿고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나오시다가 갑자기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야지. 교회 안 나왔는데. 아주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슴을 치거든요. 왜요? 잘 못 사니까. 구원의 은혜를 알겠고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평생 남아있는 자산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 보이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도록 하고 싶어요. 뭔지 아세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힘써라.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구원 받으려고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구원 받았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극명하게 드러나죠. 어떻게 살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열심히,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구원은 똑같이 받으나 상급이 달라지겠죠. 그것으로 하나님은 나누어요. 그것뿐입니다. 너는 좀 부족하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이 질문은 팔레스타인 사람의 질문하고 다르게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열심히 하는데요. 저는 구원받는 거 알겠는데요. 이 사람은요? 이런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질문이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 기준 안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야, 너 이쪽에 서 있는 거 알아? 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눈에 눈물이 흐르며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외치게 돼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인데 가려고 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처럼 자기 희생이 따를 것인데 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해도 가려고 하고
누가 막지를 못해요. 적당하게, 당신이나 적당하게, 난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나가면 나갈수록, 여기 밖에서 열심히 해라 하면 들어온다는 사람보다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한다고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순간에 자기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 나중된 자가 구원받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그 자리에 우리는 그대로 무릎 꿇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좁은 문,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타락한 인간이 이루어갈 걸음에 조금의 선한 것도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태생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세상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셨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뭘 요구하십니까? 이미 역사가 다 증명했는데, 인류 역사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오해해서 마치 당신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로 바꿔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오해하는 엉터리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어떤 말로 다가오십니까? 성경에요, 여러 표현들 중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약간 다른 단어인데 같은 명령으로 써 있는데요. 제가 여기 적어드린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여기 있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같이 읽을 수 있어서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전체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의 것은 다 더러운 것들이니까 너희 세상에 살면서 일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에 이것이 모든 것인 것양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말이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명령은 앞에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진실로 구원받았으면,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문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그런 말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내가 거기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은혜로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 안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입니다. 저것을 같은 뉘앙스로 쓴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말이에요. 왜요? 그러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은 다분히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병신 같으니까 더 이상 어떤 가치, 그 표현도 필요 없어요. 그게 다예요. 저렇게 맨날 얻어 터지고 있는데 찍소리도 못하네. 우리 안에서 내가 안 하는 줄 아시오? 내가 못하는 줄 아시오? 안 하는 거지. 이런 말이 하고 싶어도 참는 그 사람은 뭡니까? 정말 바보 명청이죠. 그렇죠? 근데 왜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그래요? 구원받으려고요? 아니요. 구원받았으니까요. 내가 그 좋은 문 안에 있으니까요. 문은 닫혔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시니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 내가 뭘 했길래 나를 아신다고 그러지? 라는 질문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다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쓰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의 반전입니다. 좁은 문의 반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에
조금도 이 노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즉 구원 받았다면서 여기 있으니 난 다 끝났다면서 라는 어린 아이보다 못한 질문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마치 여전히 좁은 문을 향해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살아봐야 알죠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서 이 구원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다 침 뱉는 거예요. 감히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앞에서 침을 뱉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이러면서 거기서 돌이켜서 이 자리에 서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 있음이 우리에게 자부심으로 다가오고 긍지로 다가오고 그래서 그 위에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손가락질이 두렵고 무섭고 저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여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지나갈 때 가정 안에서도 가정 밖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행여 그런 시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좁은 문의 반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걸음에 대하여 다시 가늠해야 됩니다. 땅에서 받는 칭찬과 박수 갈채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길을 방해할 뿐입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차라리 그런 것이 없어도 천국의 상급만 바라보며 다 이루신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기를 힘쓰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내 이 피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위로를 받으며 그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쓰다듬어 주는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면서 우리가 좁은 문의 반전을 계속해서 이루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도 환영할 만한 길이 아니고 다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타당한 길입니다. 근데 왜 이 삶에 더 깊이 몰입해야 될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조건 없는 선택을 받아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백성의 걸음에 항상 밑바닥에 살아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행여 걸음을 걷다가 낙심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목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떠나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그렇게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오른손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 다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속에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지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영화 말씀의 서두에 나타났던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양들이 희생적인 모양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모양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시온장로교회를 통하여 우리 삶의 주변에 아름답게 번져나가고 나누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